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죠? 늘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아마 그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하고 같이 드리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은 제게 늘 감사하고 또 너무나 행복했던 제 인생에 늘 기억에 남을 그런 한 1년이었습니다. 아마 지난 1년보다 더 많은 좋은 시간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신앙적 안목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2015년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였고 그 라브리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쓰신 것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How should we then live? 라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책의 제목이 던지는 이 질문은 어쩌면 이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새해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이 질문을 되짚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질문은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안목과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조망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개중해 보면 이렇게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으면 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날이니까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라고 넘어가기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같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가벼이 지나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이것은 곧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개 보면 윤리와 어떤 도덕의 차원에서 그 어떤 실천적인 문제로 이것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술, 담배를 안 하겠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아니면 원래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의 어떤 차원에서 실천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보다 좀 우리가 깊은 이해와 또 안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자로 사는 내 인생을,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데, 그 답을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결국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가지는 거룩에 대한 이 가장 큰 오해는 마치 이 거룩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속한, 어떤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성품, 어떤 속성으로만 이 거룩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신 어떤 성품으로, 아니면 속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이해한다는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떤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잘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어떤 고유한 어떤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서 이 거룩을 담아낼 수 있을까? 아니, 내 삶의 내용으로 이 거룩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라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어떤 성과물, 아니면 어떤 드러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떤 정성과 진심을 바쳐서 어떤 드러난 결과물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떤 드러난 성과나 아니면 결과물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갑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열심, 내 의지, 아니면 내 어떤 진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마치 신앙은 무엇과 같으냐면 나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은요, 방향을 가르쳐 주지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어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룩을 내 삶의 내용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 그거는 너무 시시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얼뜻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이것이 만만하지 않은 문제인가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바라본다라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싶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떤 그 진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비한다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보일지만 그렇게 시시하거나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본다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아니 내 환경과 조건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었을 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내 삶의 모든 정황, 여기에는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구약의 요나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데요,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요,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될 요나가 그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거라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그가 물에 던져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요나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아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여기서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내용을 거룩으로 채우는 일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을 주목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좌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라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자신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못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관중이 되려고 한다는, 선수가 되어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경기를 하지 않고 마치 관중이 되고 해설가가 되어서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평가하고 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관중이 되어서 남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평가하고 심사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 경기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느냐 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뛰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뛰고 있느냐, 경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아니 심사위원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몫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여러분 각자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보면 늘 우리는 이것을 심판관이 되고 심사위원이 돼서 관중이 돼서, 아니면 야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저렇게 했대, 왜 저렇게 했대, 아니 막 왜 저렇게 하지, 늘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월드컵 나가서 축구 경기하면 이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선수들이 잘 못하면은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야 내가 밥만 먹고 볼을 찬 사람이 저것도 못 집어넣느냐고 맨날 욕하고, 자기는 밥 먹고 그것도 못하면서 늘 우리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가 교회 와서 정말 저를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좋은 거 저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심사위원이 돼서 오늘 목사님 설교 몇 점짜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중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뛰느냐 못 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뛰어야 할 여러분의 몫이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도요, 내가 먹는 겁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것은 내가 들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내가 뛰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뛰어야 될 몫을 내가 뛰지 않으면 누가 대신 와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뛰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꾸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의 몫,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다들 심사위원이 되어서 마치 남들 평가하고 채점하느라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수가 되어서 경기를 뛰는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를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그 유명한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인데요. 근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세를 경기장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세를 지금 경기장 밖에 있었던 모세를 경기장 안으로 불러서 이제 경기를 뛰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내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그가 120살에 죽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내내 경기를 뛰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고 열심히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내면서 그 지냈던 모든 세월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40년 동안 무슨 개고생하고 있냐고. 근데 모세의 인생의 중요함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40년을 살아낸 겁니다. 경기를 뛰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위대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속에서 자기의 몫,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몫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대가와 결과와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이런 거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뭔가 결과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내 몫을 지키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자랑이요, 영광이요, 대가요, 보상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폼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있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멋있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었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멋있게 살고 멋있게 폼나게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그런 인생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내신 겁니다. 신앙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에 오해하고 늘 신앙에서도 실수하는 부분은 자꾸 폼나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난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다 갖추어서, 다 맞추어서 마치 뭔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폼생폼사가 아니라 믿음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몫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다니엘처럼 되자고, 요셉처럼 되자고, 다윗처럼 되자고, 아니 바울처럼 되자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아니고 여러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진 몫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쓰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몫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삶의 내용을 거룩으로 채워가는 일에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자, 거룩한 땅이 어디란 말입니까? 모세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서 있는데요? 모세가 어디 서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입니다. 여기는 호렙산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한 대단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저 모세가 여기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올 때까지 뭘 했었냐면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양을 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억울할까요? 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40년이 지났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인지 깨닫게 되고, 그는 자신의 민족인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라는 그 오해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나머지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의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목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하면서 뭐 하며 지냈을까요?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40년을 바로의 궁에 살다가 나머지 40년을 쫓겨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모세가 뭐 했을까요? 골프 쳤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는 그 옛날에 양치는 목자들이 이게 치던 게 그 골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모세가 그래서 골프 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이게 뭔가 이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청년의 혈기가 있을 때, 팔팔할 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40년을 내어버려 둔 겁니다. 40년을 내어버릴 때 40년 내내 뭐 생각하냐면, 이게 뭔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가? 막 그 생각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양이나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뭐 이 호렙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날도 그저 일상처럼 그냥 양을 치다가 간 곳이 호렙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독일에서 광부나 간호사로 오신 분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부름치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다들 잘 나가시는 분들, 한 자리 하시던 분들이 이민을 많이 옵니다. 근데 막상 이민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이민 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살아보면,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와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영하 20도 30도 되는 이 추운 나라에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위니펙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낙하산 타고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면 정말 꿈을 가지고 왔지만 도대체 말도 안 통하지, 비즈니스라고는 하는 게 고작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치만 못 미치니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한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자식이라도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자식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이민 와서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시겠냐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40년을 너무나 본인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생활을 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뭔가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해보아야지 했다가 완전 쪽박난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이게 뭔가?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두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려두시나? 그 생각하다가 이제는요, 여러분 4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뭔가 남아있어서 화를 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화도 안 납니다. 그렇게 40년. 그래서 양을 치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네가 선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 곳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요, 우리는 거룩을 담아내야 될 그 현실,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야 될 현실이 바로의 궁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리,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리,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망해서 포기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내려놓았던 자리, 그래서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아파서 엉엉 울던 자리, 아니면 성질이 나가지고 열이 받쳐가지고 에이 확 하고 한번 내가 죽어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자리, 거기가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담아야 될 현실이요, 여러분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를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늘 불만족스럽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늘 자신을 묻게 되고, 하나님은 왜 뭐 하고 계시나? 나를 이 자리에서 빼서 다른 자리에 가서 뭔가 그럴듯하게 폼나게 한번 예수 믿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되나, 한숨도 나오지도 않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에서 2015년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은 4자가 5자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2015년 가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아멘 좀 하지 마세요. 대학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그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는 모세가 그저 의미 없이 하루를 양을 데리고 가서 양에게 꼴을 먹이려고 찾아갔던 자리, 찾아가고 찾아갔는데 거기가 호렙이었던 겁니다. 호렙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 체념하고 포기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맞다 그러고 살아가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거기서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만나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거룩을 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될 신비다. 어디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될 신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면 그것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믿음으로 동행하며